타고 오실 때, 아니 또 버스 타고 오신 분들이라든가 굉장히 힘들었죠. 차가 비 오는 날은 많이 막히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가감히 이렇게 또 오늘 직장에서 일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야,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 그래도 또 가정에서 일을 또 많이 하신 분들, 우리 집사님들은 또 쉬고 싶다는 생각도 가졌겠지만, 그래도 그 생각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찾아오신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기쁨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 더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예,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인내는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야고보서 이 4장 말씀, 5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이게 인내라고 그랬어요. 우리 흔히 말하는 참는다고 말하는데 그 참는다는 개념과 인내라는 개념, 신앙 안에서 인내라는 개념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 기절만 확실히 그 방금 제가 말한 그 키포인트를 확실히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들 그 학습 태도가 아주 좋습니다. A+, 2+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말씀 전하고 나면 저 혼자 자괴감에 빠져요. 전하고 나서 자괴감이 아니라 그날 저녁이라든가 그 다음날 근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제 이 예배 시간 때 말씀을 얼마나큼 많이 받아들였을까, 또 영접했을까, 또 그러기 전에 내 자신이 충분한 준비와 충분한 어떤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다 보니까 혼자 자괴감이 많이 빠질 때가 많아요. 이번 주일날 예배 시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소수가 예배 은혜를 받았을까, 아니면 하나도 못 받았을까, 이런 혼자 스스로 이렇게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를, 이런 부족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저를 위해서 짜투리 시간만이라도 제일 마지막 여러분 기도 다 하고 나서 조금이라도 저를 기억한다면 기도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13절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같이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보면 이제 주로 18절까지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 기도를 계속해서 다 하다 보면 이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13절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에게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고난 당한 사람 그는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도, 우리는 이거 수십 번을 강조해도 절대로 필수불가결한 의무이며 또한 우리의 권리이며 해야 할 필수 요건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은 또 고난이 오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오고, 예수를 왔다 갔다 그냥 그저 그렇게 믿는 사람 다 고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서든가 아니면 또 누구를 찾아가서 대포집에서 술 한잔 하면서 신세 한탄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고난의 기도가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도전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특권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를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권력과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개입해 주시도록 요구하는 특권과 축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중요한 것은 오직 세상을 향해서 눈 돌리지 아니하고 바로 무릎 꿇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할까 말까, 이런 기도는 필요가 없어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 아니면 그냥 다른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인간적 방법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해야 될 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팔레스타인의 그 고대 그 사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팔레스타인 유물을 이렇게 파헤치는 가운데서 특이한 물건이 나오게 됩니다. 유리병이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 가지의 모양의 유리병이 나왔어요. 거기에 써져 있는 것이 눈물이란 히브리 단어가 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게 바로 팔레스타인 당시,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자기의 눈물을 담는 유리병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처음 듣죠? 저도 조사하다 보니까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 유리병은 그냥 굽지도 않고 그냥 투박한 토기예요. 그렇지만 부자로 된 것은 굉장히 호화스럽고 이렇게 겉모양 보더라도 비싼 병이다 할 정도로 그런 병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한 가정에서 자기 아버지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 모든 친척들이, 또 누가 죽거나 모든 친척들이 각자 유리병을 갖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눈물을 그냥 휴지나 뭐 수건 닦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온 유리병에다 다 눈물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장사 지낼 때 그 유리병을 묻었다는 거예요. 상당히 생각하는, 볼 수 있는 의미가 있는 말이죠. 예. 간절히 기도하며 흘리는 눈물은 모두 그 병에, 각기 그 병에 몰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눈물의 그 병은, 눈물을 담은 그 병은 성스러운 것이었고, 또 그래서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시체에, 시신에 같이 묻었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시편 56편 8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말이 나와요.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 아니라 내가 내 죄악으로 고통당하고 내 한난의 문제, 내 고난의 문제 하나님께 매달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눈물들이 하나님의 병에 담아주시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책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그 눈물이 역사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내용이, 그 눈물이 기록되지 않았나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56편 8절에 나옵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리병이. 그래서 일설에 의하면, 속담에 히브리인들이 천국은 웃을 수 있는 항상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다 웃을 수 있는 공간이래요. 행복한데 다 한 곳에 여백이 있는데 그거는
딱 울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조그만 공간이 모퉁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에서 또 슬픈 사람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놨다, 이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그 천국은 눈물이 없으니까 이거는 그냥 흘러드는 말입니다. 눈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많이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의 마음이 정화되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또한 절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눈물병에는 과연 눈물이 얼마나 담겨져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변화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눈물병을 들고 주님께 달려나가는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면 나 자신이 변화하는 역사가 반드시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 자체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기 전만 해도 불평과 원망,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십자가를 주셨는가. 다른 사람들은 교회 나보다 신앙 어영부영 다녀도 다 행복하고 잘 사는데 나는 열심히 이렇게 주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다 말씀 잘 지키고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의 문제가 떠나지 않는가.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요. 문제 부딪힐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는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고, 그 기도가 더 깊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단이 끊임없이 나에게 원망과 불신을 하나님 향해서 심어주잖아요. 근데 계속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면 바로 그 불평과 원망을 뭐로 바꿔줍니까?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놓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기도 많이 해보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그렇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구하되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하는 것이에요. 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누가? 하나님 평강이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요동치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바로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고 또 다시 정리해 볼 수 있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있는, 내 마음의 주관자이신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내 주위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내가 변화되면 다음에는 시간이나 사건이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되죠.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물이 아무리 깊어도 헤엄쳐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집간 딸이 너무 힘들고, 시집살이가 힘들고,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너무 힘들어서 누구한테 처음입니까? 자기 친정엄마, 친정아버지한테 울고불고 난리잖아요. 왜? 나의 아버지 엄마가 내 이 온통함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감사할 여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러나 입으로 끊임없이 감사할 때 우리의 내가 속고 내 마음이 속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잘못을 발견해야 되고 내 자신이 먼저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너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축복받는 비결이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의
전설에, 히브리들의 전설에, 그 유대인들의 전설에 인간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늘에다 열심히 나르는 천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천사는 소원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서 하나님께 갖다 주는 그런 천사고요. 한 천사는 감사를 바구니에 담아서 감아주는 그런 역할을 한 천사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소원을 담은 바구니는 항상 꽉 차 있었지만 감사를 담은 바구니는 한 번도 다 채워진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감사를 담아온 천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표정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채워보려고 늘 마감 시간까지 이 감사를 담은 천사는 기다린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러나 언제나 큰 실적이 없이 시간에 쫓겨 허둥대며 달려가는 것이 바로 감사를 담은 바구니의 천사의 역할이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만으로도 감사하는 신앙을 안 한다는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이 되겠죠. 우리가 변화받지 못하고 축복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의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죄인이고 아직도 온전히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그만큼 다른 사람들보다 적게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축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하자, 이런 뜻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반드시 기도하다 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바뀌는데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누구한테로? 인간적인 욕심과 내 욕심에 나 자신의 육체적인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격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품으로 변화되고 바꾸어져 간다는 것이 기도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생기고 나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또한 세상을 향해서 이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변화되면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또 내 장래에 내 자식의 문제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세상은 없고 할 일은 많다는 김우중 씨가 쓴 책, 자기가 신문팔이 하고 들어와서 추운 겨울에 잠을 자고 있으면 자기 엄마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렇게 자기 머리 위에 기도를 하는, 그래서 뭐가 차가고 뚝 뜯다 보면 자기 어머니가 자기 이마에 손을 얹고 축복의 기도를 했다는, 매일매일 그걸 느끼면서 잠을 잤다는 제가 그 책을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엄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또 자식들의 그런 좋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면은 내 주위에 환경의 변화가 생깁니다. 뭐가 생긴다고요? 환경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집사님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저 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그죠? 저 누구 사람 찾아가면 될 것인데 저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사님이요, 정말 좋은 집으로 누구 소개를 해서 전세를 이사를 갔어요. 근데 한 1년 정도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집주인도 전세 사는 사람도 전혀 새로운 집주인한테 돈 한 푼 받을 수 없는, 법적으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빈손으로. 근데 이 전세로 들어간 이 집사님이 5천만 원에 그 집에 들어갔는데 한 푼도 못 받고 이제 거지가 돼야 될 자기 자녀들과 같이, 그래서 돈 한 푼도 못 받게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리기 때문에 나는 각 주인한테 어떻게 해요? 가서 따져야겠죠. 내 돈 달라고. 그죠? 왜 이렇게 했냐고 따져야겠죠. 근데 이 집사님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집에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과 딸, 나는 괜찮지만 저 어린 것들 누가 재워주고 누가 학교 보냅니까? 하나님, 저를 불쌍히 해주시고 내 아들과 딸을 불쌍히 국리를 해달라고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집주인한테 한마디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밖에서 새로운 집주인 남자랑 기존의 주인 여자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장님, 저는 돈 못 받아도 한 푼도 못 받아 좋으니까요. 요 주인, 새로 새 사는 이 사람, 집사님, 가난하고 어린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이 돈만큼은 꼭 주셔도 사장님은 손해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다른 소송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을 그대로 손에 한 푼도 안 붓고 가지고 나왔다는 제가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뭡니까? 바로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주인과 새 주인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 참으로 놀라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붙잡고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볼 때면 해봐라고 하나님은 그냥 비켜 서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기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고 하면서 곧바로 즐거워하는 자로 바꿔줍니다. 정반대의 모습을 이야기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고 고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와 찬송에 같은 비중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고보 선생님이 인생에는 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즐거움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살만하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아무리 불행한 인생일지라도 인생에는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반드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고 기쁨과 고통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통도 우리에게는 큰 유기이지만 즐거움도 큰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고통도 내 인생에서 큰 유기가 될 수가 있지만 기쁨도 내게는 큰 유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는 고통이 사라지고요,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커다란 어떤 원하는 데 됐을 때 기쁨이 찾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마다 새벽 기도 쫓아다니면서 또 날마다 시간적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는 잊어버리고 그냥 깨끗이 잊어버리고 현재의 만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현재의 만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내 뒷전에 맡겨본다는, 뒷전에 던져본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바로 큰 위기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가 오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사사기 보면은 이방의 압자들이 막 이방을 블레셋 군사를 쫓아가고 먼저 쫓아갔다 왕들이나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큰 매달리잖아요. 근데 승리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그 장면을 보면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고 교만하고 죄악을 사랑하는 민족인가 생각할 수가 참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요소가 우리도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형편이 펴지면 기도하던 무릎까지 펴지고
이제 살았다고 두 발 뻗고 편안하게 들어 누워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뭐 때문에 즐거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찬송. 여기서 나온 찬송은요, 이스라엘 이때 당시에 이 히브리인들이 시편을 가지고 이렇게 곡을 넣어서 이렇게 읊조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를 이 기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찬송을,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식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찬송하란 말은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본문의 이 말씀은 즐거울 때도, 고난을 당할 때도, 기쁠 때도 쉬지 말라,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결론입니다. 초대교회는 찬송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래서 로마인 이야기의 1권부터 15권까지 이렇게 보면 그 보고서가, 이런 보고서가 나와요. 예루살렘 유대인 총독이 로마의 황제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은 특징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모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찬양하는 민족입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썼어요. 그들의 눈에는 신기했겠죠. 그런 걸 못 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 또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또한 보고 듣고 느끼고 감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똑같이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 그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 5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바로 하나님 성령이 우리를 시기할 정도로 우리를 사모한다는 사실이에요. 사모한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그러므로 예수님을 선택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각자가 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되 시기하기까지, 그다음 뭘? 사모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한다. 여러분, 청춘 남녀들이 처음에 연애할 때 어때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말해도 들리지 않아요. 매일 만나고 싶고 24시간 같이 있고 싶고. 그렇죠? 그걸 사모라고 말합니까? 사모하고 좀 다르죠. 사랑한다는데. 아무튼 사랑과 사모와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못해서 매일매일 그리워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러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흑인연가 우리 많이 대부분 어렴풋이 좀 알고 있어요. 찬송가에도 흑인연가가 많이 들었고요. 흑인연가는 노예들이 백인들한테 정말로 억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 못된 삶 속에서 어찌하든지 자유와 이 노예 생활을 살면서, 이 고통에 살면서 해방을 갈구하는 뜻이 담긴 것이 흑인연가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가져왔던 곡과 같이 혼합이 돼서 나온 것이 흑인연가거든요. 그래서 복음성가라든가 기타 찬송가에도 그분들의 노래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흑인 노예들이 이 복음을 듣고는 변화받아서 그 끓어오르는 기쁨을 감당치 못해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작곡 무명, 작사 무명. 그래서 흑인연가에서 나온 찬송가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영혼을 울리는 흑인연가의 기본의 시작이에요. 간절한 기도와 영감의 찬양이 우리 속에, 이 흑인들이 그 노예 생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나올 까 감당할 수 없어서 그들은 자기들 입으로 구전을 해서 작곡과 작사를 해서 이 흑인 연가의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흑인 너희들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3왕의 노예에서 벗어남을 믿고 자유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은혜를 즐기고 참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들을 듣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기쁨의 맛을 충만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노래 입속에서도 바로 이러한 영감의 찬양이 넘쳐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와 찬양만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식이 하늘을 찌르면 뭐합니까? 언젠가는 죽어야 할 목숨입니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너희 중에 권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은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주신 삶을 아름답게 엮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